오래전에 자주 불렀던 그 복음송이 하나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도 너무 잘 아는 복음송일 텐데, 내일 일은 잘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라고 하는 가사가 있는 노래입니다. 그죠? 이 찬송 정말 많이 불렀던 것 같아요. 그죠? 요즘은 잘 부르지 않는데, 참, 80년대, 90년대는 정말 엄청나게 불렀던 그런 복음송이 아닌가, 이렇게 좀 생각을 해봅니다. 이 노래 가사처럼 사실 우리는 누구도 내일을 알 수가 없습니다. 내일을 알 수가 없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 좋은 걸까? 나쁜 걸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내일을 알 수 없다는 것이 좋습니까? 아니면 나쁩니까?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 사실은 내일을 알 수 없다는 것은 한편으로는 감사하고 또 한편으로는 두려운 일입니다. 감사한 것은 내일은 모든 사람에게 좀 평등하기 때문이죠. 아무도 모르잖아요. 내일이 어떤 일이 벌어질지. 오늘 산 우리들에게 내일이라고 하는 시간은 다 평등하죠. 그죠? 가난한 사람이든 부유한 사람이든, 그죠? 건강한 사람이든 그렇지 못한 사람이든 내일은 다 공평하게 오잖아요. 그죠?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참, 우리에겐 다 누구에게나 내일이 있다라고 하는 의미에서 또 감사한 것이죠. 또 염려한다고 해서 내일을 또 바꿀 수도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내가 삶이 힘들고 어렵다고 해서 막 염려한다고 해서 내일이 나의 삶이 새롭게 딱 변화돼서 오는 것은 또 아니지 않습니까? 또 그런 것도 생각해 보는 거죠. 그러나 반면에 참 두려운 것은 알 수 없는 그 자체죠. 내일이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르는 거죠. 내일 아침에 태양이 떠오를까요? 아무도 모르잖아요. 그죠? 태양이 떠오른다고 자신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오직 이 태양을 만드신 하나님 외에는 없는 것이죠. 태양이 떠오를까라고 하는 것은 다른 면으로 생각한다면 아침을 내가 맞이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사실은 우리 모두에게 내일은 나는 아침을 맞이할 수 있다라고 자신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아무도 없는 거죠. 그런 면이 또 두려움이잖아요. 내일을 좀 맞이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거죠. 이렇듯 미래는 우리에게 매우 이제 다중적으로 이렇게 다가옵니다. 그래서 이제 미래를 대비하라, 다가올 미래를 대비하라라고 하는 이 말은 격려가 될 수도 있고 협박이 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협박을 사용했던 사람들이 이제 다미 선교회라고 하는 이단들이죠. 다가올 미래를 대비하라 라고 하는 것을 협박으로 사용한 사람들이죠.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그 협박에 넘어가서 자신의 모든 삶을 다 탕진하였던 것들이 이제 90년대에 있었던 그 일들이었습니다. 그러나 또 미래를 대비하라라고 하는 편, 어떤 면에서는 알 수 없는 미래니까 지금 잘 준비해야지라고 하는 거고, 준비한 사람에게는 우리의 미래는 따뜻해라고 하는 표현을 생각할 때 그것은 우리에게 매우 또 위로가, 격려가 되기도 하는 겁니다. 네. 오늘 윤빈이가 너무 제2의 누구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미래를 준비하라고 오늘 말씀에 잘 들으셔야 돼요. 미래를 준비하라 이야기합니다. 근데 그 미래를 준비하라라고 하면서 행한 게 무엇이냐면, 망한 나라의 토지 증서를 매매하라는 겁니다. 나라가 망했어요. 나라가 망했으면 그 토지 증서가 의미가 있습니까? 의미가 없죠. 근데 그거를 매매하라입니다. 매매하라는 거예요. 네가 있는 거 가지고 있으라 그런 것이 아니라
매매하라라고, 돈 주고 사라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가운데 썩은 나무를 돈 주고 살 사람 있겠습니까? 없단 말이에요. 아무도 없죠. 그런데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 썩은 나무를 돈 주고 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근데 놀랍게도 이 예레미야는 그 말씀에 순종합니다. 미래는 모르니까. 미래를 모르는데 예레미야는 그 말씀에 순종을 합니다. 오늘 말씀은 이런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명령과 또 예레미야의 그 순종에 관한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32장 전체가 그래요. 그래서 32장은 총 4부분으로 구분해서 우리가 말씀을 볼 수가 있는데 1절과 5절 그리고 6절에서 15절 그리고 16절에서 25절, 26절에서 44절. 이게 본문은 32장은 총 4부분으로 이렇게 구분해서 그 의미를 이제 우리 주고 있습니다. 물론 뭐 크게 또 나눈다면 1절로부터 뭐 15절까지, 그리고 26절로부터 마지막 44절까지도 크게 두 부분 나눌 수 있지만, 조금 더 세분해 본다면 이렇게 이제 4부분으로 이제 볼 수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우선 이제 1절과, 오늘은 이제 저희가 이제 1절에서부터 15절까지 전반부 말씀을 좀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1절과 5절은 예레미야가 처하여 있는 상황에서 시작합니다. 전반부가 이제 15절까지인데 그 전반부 중에서 앞부분인 1절과 5절의 말씀을 생각해 보는데요. 유다 왕 시드기야 10년입니다. 유다의 왕 시드기야의 통치 10년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이제 예루살렘을 공격을 합니다. 그 거대한 나라인 이 바벨론이 이제 이 예루살렘을 공격하죠. 바로 그때 예레미야는 어디에 있었냐면은 궁중에 있는 시위대 뜰에 갇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감옥에 갇혀 있는 것이죠. 그 이유가 무엇일까? 왜 예레미야 선지자는 감옥에 이렇게 갇혀 있을까? 그 이유는 다른 게 아닙니다. 그것은 이스라엘이 바벨론과의 싸움에서 질 것이고, 바벨론은 예루살렘 성을 완전히 초토화시킬 것이다. 그리고 시드기야 왕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갈 것이다. 하나님께서 돌아올 것을 허락하기 전까지는 그 바벨론에 있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자체만으로도 엄청난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누구한테 이야기하냐면 현 정권을 맡은 사람한테 이야기하는 거예요. 살아있는 정권, 그죠? 시퍼렇게 권력을 가지고 있는 그 정권, 그것도 오늘날같이 민주적인 제도에서의 대통령 제도가 아니라 군주제도예요. 그러니까 절대 권력을 가지고 있는 그 왕 앞에서 선지자가 이야기합니다. 왕이 포로로 잡혀갈 것이고 나라는 멸망할 것이다. 이렇게 예언한 것입니다. 얼마나 이 권력의 어떤 그 집권층의 마음을 불편하게 했겠습니까? 그 결과 예레미야는 감옥에 갇히는 그러한 처지가 되어버리고 맙니다. 그것이 바로 1절로부터 5절까지의 그 내용인 것입니다. 자, 6절로부터 15절까지는 감옥에 있는 예레미야에게만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시드기야에게 전하는 그런 내용을 이제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 이런 예레미야가 시드기야를 예루살렘이 멸망할 것이고 시드기야는 이제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갈 것이다. 이런 예언을 하였습니까? 얼마나 시드기야가 불편했겠습니까? 그래서 5절 마지막 절에 보면은 네가 어찌 같이 예언하느냐 이렇게. 네가 어찌 이렇게 예언하느냐? 넌 예국심도 없냐? 감히 네가 어떻게 나한테 이런 소리 하느냐? 뭐 여러 가지 의미가 포함된 거예요. 네가 어찌 이런 얘기를 하느냐?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6절로부터는 15절까지는 네가 어찌 이런 얘기를 하느냐에 대한 답변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답변을 누가 주셨냐면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하여서 시드기야에게 네가 왜 이런 말을 하느냐라는 거에 대한 답변을 주시는 게 바로 6절부터 15절까지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내용이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의 숙부 샬롬의 아들 하나멜이 아나돗에 있는 밭을 사라고 할 것이라 이렇게 알려줍니다. 숙부가 와서 밭 사라고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거, 돈을 내고. 근데 그가 와서 밭을 사라고 하면서 어떻게 설득을 할 거냐? 예레미야, 네가 기업 물을 자다. 그러니까 우리 기업을 네가 이어받아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또 땅을 사라고 말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실제로 이 하나멜이 예레미야를 찾아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대로 아나돗에 있는 땅을 살 것을 요청하는 겁니다. 하나멜은 말합니다. 이 땅을 무르는 일, 즉 땅을 구속하는 일의 의무를 예레미야가 감당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지금 예레미야가 어디 있습니까? 이제 감옥에 있는 상황이라. 이 상황을 잘 보세요. 지금 어떠냐면은 바벨론이 예루살렘을 다 이렇게 감싸고 있어요. 이제 점령하기 일보 직전입니다. 그리고 예레미야는 어디 있냐면은 감옥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숙부가 와가지고서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 예레미야에게 야, 땅을 기업 물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게 정상적인 상황입니까? 도대체 정상적인 상황이 아니죠. 누가 봐도 이상한 상황인 것입니다. 그런데 숙부 하나멜은 정말 예레미야에게 와서 이 땅을 매입해달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하나멜이 이렇게 이야기한 것은 하나멜에게는 이제 자녀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자녀가 없으니까 가장 가까운 친족이 자신의 가문을 이어받아야 되니까 이제 보니까 예레미야가 가장 가까우니까 예레미야에게 온 것이죠. 만약에 하나멜에게 아들이 없는 며느리가 있었다면 그 자부도 기업 물러야 되는 상황이죠. 그 내용 보니까 이제 그런 내용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 이제 이 자녀도 없고 홀로인 상태에서 이제 가문의 땅만 이제 남아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땅을 너희가 대신 좀 사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의무를 다 하라는 거, 대신이 아니라 그 의무를 이제 네가 사야 한다라고 요구하는 겁니다. 이걸 좀 이해하셔야 되는데 이제 우리 이제 이걸 고엘 제도라 그러는 겁니다. 고엘 제도. 고엘 제도를 정확하게 기록해 놓은 것이 레위기 25장 23절에서 25절의 말씀을 찾아보세요. 그러니까 이제 기업 물은다. 그런 다른 말로 하면 구속한다. 라는 뜻이에요. 이건 이제 히브리어로는 고엘 제도라 이러는 겁니다. 우리가 룻기에서도 보고 여러 군데서 나타난 것이고 그 고엘 제도의 완성은 희년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내용 중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위기 25장 23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같이 찾았으면 읽겠습니다. 시작. 토지를 영영히 팔지 말 것은 토지는 다 내 것임이라. 너희는 나그네요 우고하는 자로서 나와 함께 있느니라. 너희 기업에 온 땅에서 그 토지 무르기를 허락할지니 만일 너희 형제가 가난하여 그 기업 얼마를 팔았으면 그 근족이 와서 동족에 판 것을 물을 것이요. 아멘. 그러니까 이 땅은 하나님 거라 반드시 나중엔 다 자기 자리로 돌아가야 돼요. 근데 이제 그 안에서 이제 친족들 가운데서 가난한 사람은 또 그 가운데 좀 부유한 사람들, 그러나 가장 가까운 친척이 그 땅을 대신해서 사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땅이 다른 데로 가지 않도록 하는 거예요. 그 안에서 존속하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멜이 와가지고서는 원래 전통적으로 했던 이 고엘 제도를 제시하면서 이제 숙부니까 내 땅을 사라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예레미야는 숙부의 요구에 의무를 다합니다. 은 17세겔을 주고 아나도 땅을 삽니다. 은 17세겔. 여러분, 이게 지금 다 망할 땅이고 썩은 나무를 은 17세겔을 주고 사게 됩니다. 근데 거기서 끝나지 않고 예레미야가 매우 의미 있는 일을 하는데, 이게 잘 기억하시고 어떤 의미인지를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매매 증서를 만들려고 합니다. 우리 부동산을 사면은 다 매매 계약서를 맺잖아요. 그러니까 고대의 매매 계약서가 이렇게 만들어졌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이제 증인은 사람들 보는 앞에서 사는 게, 오늘 우리는 부동산 업체 앞에서 하듯이, 중개인 앞에서 하듯이 사람들 앞에서 계약서를 씁니다. 매매 계약서를 쓰고 한 통은 이게 봉합니다. 아무도 보지 못해 딱 봉합니다. 그리고 또 한 통은 봉하지 않습니다. 이게 두 통을 만드는 거예요. 두 통을 만들어서 그 땅의 주인이 누구인가를 이제 정하게 하는 거죠. 예레미야가 이제 그 당시의 방법대로 매매 증서 두 통을 만듭니다. 그리고 바룩을 초청합니다. 그죠? 가장 친밀한 사람인 바룩이를 불러서 바룩에게 그 당시에 그 중요한 물건들을 보존하고 보관하는 방법인 항아리를 가져오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항아리에다가 이 매매 증서를 집어넣고 봉하고 오랫동안 놔두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오랜 시간 후에 다시금 그 매매 증서가 나와서 사용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어디 나오냐? 15절에 보면은 그렇게 나오죠. 15절 한번 볼까요? 시작.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 내가 이같이 말하노라. 사람이 이 땅에서 집과 밭과 포도원을 다시 사게 되리라. 되게 중요한 말씀입니다. 다시 사게 되리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자, 근데 우리가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이 말씀이 의미심장한 것은 땅을 매매하는 상황과 시드기야에게 전한 말씀 때문입니다. 지금 땅을 매매하는 이 상황이 어떤 상황입니까? 나라가 망하기 일보 직전의 상황이에요.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리고 나라가 망해가지고서 그냥 예루살렘 성을 다 그냥 초토화시킬 텐데 그 매매 증서가 과연 남아있을 수 있을까요? 아무도 모르는 거잖아, 그 미래, 그죠? 근데 지금 눈앞에는 바벨론이 와가지고 나라를 초토화시키려고 하는 상황관돼 있어요. 그렇게 되는 겁니다. 더군다나 그 나라를 다스렸던 시드기야는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갈 것입니다. 왕이 없는 나라입니다. 땅의 주인이 누구 있겠습니까? 그죠? 주인이 없는 땅입니다. 주인 없는 땅이 되죠. 그러니까 이방 민족이 바벨론이 다스리는 땅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상황 가운데 17세기 비싼 돈을 주고 땅을 사는 겁니다. 참 황당한 일이죠. 저 엊그저께도 얘기 들었지만 오늘날 우리 시대도 진짜 부자들은 돈을 은행에 맡기지 않는다고 합니다. 다 현금으로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된 이유 중에 하나가 옛날에 그 전두환 시절 이전에 이북의 오도민들이 만든 은행이 있었습니다. 이게 동화은행이라고 하는 거예요. 통일의 그날을 기대하면서 이북에서 오신 분들이 그 이제 은행을 만든 겁니다. 다 각출해서 은행을 만들었습니다. 아마 이제 우린 잘 모르지만 옛날부터 아실 겁니다. 동화은행이. 그런데 이 군사정권에 의해서 동화은행, 또 그때 이제 프로스펙스를 만들었던 국제, 이런 것들이 전부 다 한순간에 망하고 말았습니다. 다 은행이 사라져 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은행에 투자했던 돈이 어떻게 된 거예요?
다 휴지 조각이 된 거죠. 그래서 그때부터 이 아주 진짜 부자들 가운데는 은행을 불신하는 그러한 어떤 모습도 생겨났다고 합니다. 물론 그건 뭐 제가 들은 이야기이기 때문에 각 작자가 만나서 팩트를 확인해 본 건 아니지만 그런 것들이 아예 파다한 것이 주변 이야기입니다. 근데 생각해 보면 충분히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왜 그런 걸 유추하냐면 최근에도 이렇게 세금을 체납한 사람들, 그래 집에 가봤더니 5만 원짜리가 그냥 가득가득 쌓여 있는 거를 보잖아요. 그렇게 보는 겁니다. 이 사람들도 이런 모습이 아닌가 생각해 보는 거죠. 그런데 이 망할 게 뻔한 상황에서 현금을 주고서 땅을 산다. 이거는 참 어리석은 것이죠. 하지만 이렇게 말한 것은 바로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분명히 이스라엘 자체가 멸망하고 망하는 그런 상황들이 너무나 잘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예레미야가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건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약속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 내용이 이제 오늘 본문의 전체적인 내용인 거예요. 그러니까 간단하게 보게 되면 이스라엘이 망할 것이다 라는 예언을 했고 네가 왜 이런 얘기하느냐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그 답으로 매매증서를 땅을 팔고 매매증서 사라. 그리고 나중에 다시금 이 매매증서가 사용될 것이다. 요게 요 내용이라는 거예요. 요 내용이죠. 요게 오늘 본문. 이게 뭘 얘기하는 것 같아요? 이 말씀 무엇을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는 것 같습니까? 사실 우리는 상황과 상황 속에 주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해 봐야 돼요. 다시 말한다면 본문 말씀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담대하게 전할 수 있는 또 위기의 시대에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이 어디서 나오는지를 보여주는 말씀. 이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죠. 위기의 상황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담대하게 자신의 삶을 살아갈 수 있고 믿음의 행위를 할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이 어디서 오는가? 오늘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 이 사실을 잘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의미에서 별거 아닌 것 같이 보이는 이 말씀이 오늘 우리 시대에 매우 적실하게 맞는 말씀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시대가 들어야 할 하나님의 가르침이 무엇일까요? 정말 이 말씀이 우리 시대에 어떤 의미에서 적실한 말씀일까요? 첫 번째로는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는 믿음은 하나님을 경외함에 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경외할 때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라는 사실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예레미야는 말씀을 전할 때 나라가 위태한 상황이었습니다. 두렵죠, 세상이. 나라가 망하는 거예요. 그냥 나라가 망한다고요. 이거 정말 무서운 거죠. 지금까지 내가 가지고 있던 모든 삶의 터전이 다 사라지는 겁니다. 다 난초토화되는 거죠. 그런 상황입니다. 이게 얼마나 무섭고 또 두려운 상황이겠습니까? 이 2절에 있는 말씀처럼 예루살렘을 바벨론 군대가 빽빽하게 둘러싸고 있는 거예요. 바벨론과 유다는요, 비교가 안 된다고요. 그 군대 수도 비교가 안 되고, 무기도 비교가 안 되고, 모든 것도 비교가 안 되는데, 그들이 예루살렘을 뺑 둘러싸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앞에서 보았지만은, 시체와 잿더미라 그랬잖아요. 예루살렘이. 그죠? 시체와 잿더미라 그랬.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그 눈앞에 이 바벨론이 들어오면 시체와 잿더미가 되는 게 지금 상황인 것입니다. 그 상황인 것이죠. 위기 중에 위기입니다.
자, 근데 이런 상황 가운데 예레미야는요 정말 정직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더하지도 않고 빼지도 않고 전합니다. 저는 늘 예레미야를 보면서 느끼지만 이런 상황 가운데 꼭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가? 이렇게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위로의 말씀을 전해야 되는 게 아닌가? 왕이여, 희망을 가집시다. 우리 끝까지 포기하지 맙시다.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도와줄 겁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보편적인 것 아니겠는가?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만약에 나라면 과연 이렇게 말씀을 전할 수 있을까? 도대체 어떻게 이렇게 말씀을 전할 수 있었을까? 이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예레미야는 유다는 망할 것이고 왕은 포로로 잡혀갈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서슬이 시퍼렇게 살아있는 권력 앞에서 나라가 망할 것이라고 선언합니다. 근데 그렇게 선언하는 선지자는 힘이 없어요. 그 감옥에 들어가는 거죠. 여러분, 이제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예레미야의 모습을 보게 되면 우리의 생각이 얼마나 무의미한지를 보여줍니다. 예레미야는 담대하게 전하는 거죠. 그리고 당당하게 감옥에 갇힙니다. 스스로 고난의 길을 걸어간 것입니다. 자발적 고난의 길을 간 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자발적으로 고난을. 아니, 앞으로 어떤 상황이 좀 보이지 않으면 이런 말 해도 되죠. 안 그러겠어요? 그럴 수 있잖아요, 상황이. 그런데 이 상황은 정말 누가 보아도 끔찍한 상황인데 거기에다가 불나는데 불난 집에다 휘발유를 겪는 격이거든요. 아니야, 그거 불가능해.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얼마나 돼? 없을 거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우리의 생각을 한순간에 깨는 게 본문이라고. 예레미야는 담대하게 전합니다. 유다는 망할 것이고 당신 시드기야 왕은 포로로 잡혀갈 것이고 예루살렘은 초토화가 될 것이다. 이렇게 전하는 겁니다. 그리고 스스로 감옥에 갇힙니다. 그런 측면에서 예레미야는 구약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사람입니다. 예수님도 그랬잖아요. 예수님도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고 선포하였습니다. 그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성전을 개혁하였고 성전 지도자들, 종교 지도자를 향하여서 외식하는 자라, 독사의 자식들아 라고 아주 어마어마한 책망을 하였습니다. 눈앞에서 이 독사의 자식들아 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참 생명의 엿들권이 예수님 자신에게 있지 않고 지금 로마 총독과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게 있는 걸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죠? 그건 사실 편안하고 쉬운 자리가 아닌 거죠. 그러나 예수님은 당당하지 않았습니까? 더군다나 로마의 총독 앞에서 당당하지 않았습니까? 내가 왕이다 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네가 말한 대로 내가 왕이다 선언하지 않습니까? 결국 그 선언이 예수님으로 하여금 십자가를 지게 합니다. 십자가에서 죽게 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음을 몰랐습니까? 눈에 뻔히 보이잖아요. 여러분, 눈에 뻔히 보이잖아요. 그렇게 얘기해가지고 살아날 사람이 누가 있겠냐고요. 근데 눈앞에 뻔히 보이지만 아주 당당하게 선언하시는 겁니다. 예레미야나 예수님이나 이렇게 할 수 있었던 힘은 어디서 왔습니까?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두려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였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선언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0장 28절에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예레미야가 누구를 두려워했습니까? 몸을 죽이는 자를 두려워하지 않고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할 수 있는 분을 두려워하였습니다. 이게 다른 거죠. 우리 주님이 하신 말씀인 것입니다. 아주 분명한 자세 아닙니까? 사람을 두려워하기 시작하면 더 이상 하나님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면 복음을 전할 수 없습니다. 복음을 전하지 않는 곳에 생명은 없는 거예요. 복음이 증거되지 않는데 거기에서 새 생명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예레미야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예수님은 복음을 전하는 삶이 무엇인지를 친히 보여주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사는 세상도 만만치 않습니다. 정말로 사단이 우리를 삼키려고 우리 주위를 뺑뺑뺑 돌고 있고 호시탐탐 노리고 있습니다. 이런 시대에 우리가 서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세상의 위협에 굴복당하지 않으려면 오직 한 길, 하나님을 경외함에 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할 때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할 때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을 갖게 되는 것이죠. 우리의 몸을 죽일 수 있는 세상을 두려워하지 마시고 우리의 몸과 우리의 영혼을 멸하실 수 있는 그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사는 겁니다. 우리가 세상에 굴복당하지 않는 겁니다. 세상에. 그런 측면에서 스데기야와 거짓 선지자들은 세상에 굴복하였잖아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보이는 것에 두려워한 겁니다. 보이는 것에 두려워한 것은 우리의 생명을 얻지 못합니다. 결코 우리가 생명을 얻지 못하는 거죠. 우리가 이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할 때 세상을 이길 힘을 얻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 가운데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알게 됩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 모두가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그런 힘을 갖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요, 위기 속에서도 믿음의 일상을 살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그 확신 때문입니다. 여러분, 위기 가운데 일상을 산다는 게 쉽지가 않아요. 허둥지둥할 수밖에 없죠. 여러분, 우리 이런 얘기 있어요? 그 물속에 들어갔는데 이 무릎까지밖에 오지 않는 그런 물속에서도 익사할 수 있다. 왜 그러냐면 허둥지둥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어서면 되는데 당황스럽고 허둥지둥해서 계속 이렇게 무너지는 겁니다. 그래서 위기에 처하게 되는 거죠. 참 위기가 오면 누구도 자신할 수 없습니다. 그 현실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삶의 위기가 오고요, 경제적 위기가 오고 육신의 위기가 오고, 위기가 올 때는 정말 우리가 어렵습니다. 그 위기에서 자신 있게 일어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근데 오늘 말씀은 이런 위기 속에서도 믿음의 일상을 살 수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봅시다. 바벨론 군대가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있습니다. 성이 점령당할 것은 시간 문제입니다. 그리고 성이 파괴될 것입니다. 예레미야도 자신의 생명도 장담하지 못합니다. 이제는 평안히 사는 것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어디로 피신해야 될까요? 피난 가야 되는데 이미 예루살렘 다 포위하고 있습니다. 갈 곳도 없는 겁니다. 절망 상태 아니겠습니까? 이거 완전 절망이잖아요. 도망갈 곳이라도 있으면 생각해 볼 텐데 예루살렘 다 에워싸고 있다. 그죠? 성을 에워싸고 있으니 성 밖으로 못 나가는 겁니다. 나가면 그냥 나가는 순간 죽는 거예요. 이런 위기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위기 가운데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토지를 매매하라고 합니다. 토지를 매매하는 건 일상이에요. 평안할 때 하는 거예요. 전쟁 때 토지 주고 사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평안할 때 하는 겁니다. 예? 이거 어떻게 이해해야 하겠습니까? 선지자가 바보인가요? 세상 물정을 모르는 사람인가요? 아니지 않습니까? 아니요. 그는 누구보다도 이스라엘의 멸망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토지 매매를 하였습니다. 그가 이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약속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기에 그는 위기 속에서도 일상을 살아냈습니다. 위기 속에서도 믿음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이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확신이 그로 하여금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게 한 것입니다. 땅을 모르는 일은 일상 속에서 하는 일입니다. 여러분도 아시겠지만은 무조건 내가 땅을 무르는 건 아니에요. 우리 룻기 보게 되면은 무조건 보아스가 땅을 무르지 않잖아요. 그죠? 뭐라 그래요? 나 말고 다른 사람이 있다. 그 사람한테 먼저 가라 그러잖아요. 내가 싫으면 또 다른 사람 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예레미야는 그걸 받잖아요. 아마 다른 사람은 절대 안 할 겁니다. 그죠? 오히려 예레미야가 받는 거. 내가 사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건 우리 15절에서 봤던 것처럼 이 땅에서 집과 밭과 포도원을 다시 사게 될 것이다. 이런 확신이었습니다. 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다시 돌아올 것에 대한 그 확신이 땅을 매매하게 하였습니다. 그 확신입니다. 근데 여기서 놀라운 건요. 몇 년 만에 돌아온다 그랬습니까? 70년이에요. 70년. 예레미야가 70년 뒤에 이게 봅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참 놀라운 겁니다. 자신은 그 영광을 보지 못하지만 다음 세대가 그 영광을 볼 겁니다. 이게 정말 그리스도인의 의식이에요. 교회는 내 시대에 내가 잘 먹고 잘 살고 즐기고 하는 걸 끝나는 게 아닙니다. 그렇죠? 교회가 바른 복음을 전하지 않고 자기 시대에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들과 즐겁게 지내니까 다음 세대가 이어지지 못하는 거예요. 그 다음 세대는 완전히 절망 가운데 빠지는 겁니다. 한국 교회 그런 데가 너무 많지 않아요? 여러분, 예레미야 입장에서 보면은 자기가 먹지도 못할 걸 뭐하러 돈 주고 삽니까? 일반적인 생각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총,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멀리 바라보았습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음을 아시면서도 일상을 사신 것과 같습니다. 십자가의 죽음이 점점 가까이 오지만 예수님의 삶이 달라진 것은 없었습니다. 그죠? 예수님의 일주일의 삶 이제 앞으로 좀 공부할 텐데 보십시오. 들어가서 보고 베다니에 나오고 배고프면 먹고 기도하시고 하는 일상을 그대로 이어갑니다. 점점점 그 시간은 십자가가 가까이 오고 있는 시간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믿음으로 일상을 살아가셨습니다. 오히려 더욱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였습니다. 이렇게 가능한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주님께 버림받았지만, 하나님께 버림받겠지만 다시금 죽음 가운데서 부활하실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 빛을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는 사건에서 보잖아요. 아브라함이 어떻게 자기 독자 이삭을 바칩니까? 주신 이도 하나님이시고 취하신 이도 하나님 아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께 다시금 이삭을 살릴 것이라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백세해 주신 자식을 바칠 수 있었던 겁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부활을 바라보았다라고 표현하지 않습니까?
그 약속이에요. 그 믿음의 약속, 그 하나님의 약속, 그 하나님의 약속이 사실은 위기 가운데서도 일상을 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지금 위기의 시대가 우리 가운데 와 있습니다. 자, 우리도 정말 위기 상황 아니겠습니까? 자, 이런 위기 가운데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위기의 시대라고 믿음이 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의 일상이 변함이 없고 담대해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약속 때문입니다. 고난이 오지만 아직 끝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복음이 땅끝까지 전해지는 그 끝이 아직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믿음의 일상을 살아야 됩니다.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사랑하고 교회를 세워야 합니다. 이 일상이 우리의 삶입니다. 이 일상이 우리의 삶이다. 그러니까 이 위기가 왔는 상황 속에서 우리는 늘 하던 대로 하나님 앞에 아침에 일어나 말씀 보고 기도하고 우리의 주어진 삶의 현장에서 나가서 살아가는 거예요. 믿음으로. 그것이 가능한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약속 때문입니다. 여전히 우리가 위기 가운데서 교회를 세워야 되는 이유는 하나님의 약속 때문입니다. 약속. 그 약속이 우리로 하여금 위기 가운데서도 믿음의 삶을 살게 하는 겁니다. 이 일상이 우리의 삶이 되길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하나님은 때를 따라 돕는 은혜로 자녀를 도웁니다. 이 도우심이 위기로 가득 찬 세상을 이기게 합니다. 저는 이 장면에서 생각해요. 예레미야가 매매 증서를 보존하라고 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존하라고 하는 게 자기는 보지 못할 겁니다. 그러나 증서를 보관하라고 합니다. 자, 때가 이르면 아마 이 매매 증서를 누군가 볼 겁니다. 후손들이 보겠죠. 매매 증서 딱 볼 겁니다. 그때 무엇을 생각할까요? 그 매매 증서를 딱 봤을 때 그 매매를 본 후손들이 어떤 생각을 할까요? 포로상 70년 전에 지금 매매를 했어요. 그거 다 나와 있잖아요. 언제 날짜. 다 날짜. 그 날짜는 역사상 딱 보면 나오잖아요. 그때 어떤 생각을 할까? 아마 이런 생각을 하지 않을까요? 우선,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었구나.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졌구나. 이런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성취되는구나. 오늘 우리가 지금 그렇게 고백하듯이요. 또한 하나님의 도우심이 여기까지 왔음을 감사할 것입니다. 하나님께 정말 이렇게 이 매매 증서를 보존하듯이 우리를 보존하여 오늘 보게 하였잖아요. 그걸 볼 수 있다는 건 하나님이 그 백성을 보존하였다는 뜻 아니겠어요? 하나님이 보존하지 않았다고 한다면 어찌 다시 예루살렘에 들어와서 그 매매 증서를 볼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구나. 뿐만 아니라 어떤 생각을 갖겠습니까? 앞으로도 우리에게 주어진 미래도 지켜주실 것이라는 확신을 갖지 않겠습니까? 이 매매증서 하나의 보존을 통해서 그렇지,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성취되고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보존해 주셨구나. 앞으로도 우리의 미래도 하나님이 우리를 보존해 주실 것이다. 그 매매증서를 발견한 후손들이 그 사실을 통하여 고백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마치 우리들이 지금 그 고백을 하고 있듯이 말입니다. 이 모든 것에는 때를 따라 돕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미래는 알 수 없지만 말씀에 의지하여 순종하였던 선진들의 믿음을 볼 겁니다. 그리고 앞으로 나아갈 자신들의 믿음을 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자녀들을 때를 따라 도우십니다. 이 도우심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지속됩니다. 그렇게 우리가 담대하게 예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있어요. 히브리서 4장 16절 말씀처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것이다. 이 말은 때를 따라 돕는 은혜가 있었기에 우리가 그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이 역사를 통해서 보여주잖아요.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구속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도우시잖아요. 하나님의 교회가 결코 망하지 않음을 보이시. 이 새 언약이 결코 허공에 치는 그런 내용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원하고 변함이 없는 약속임을 보여주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죠.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부으십니까? 우리를 때를 따라 도우십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때를 따라 돕는 하나님께 날마다 나아가야 됩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 우린 다 같이 공통적으로 고백할 겁니다.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감사합니다. 구원의 하나님 고맙습니다. 여기까지 도우셔서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여 주신 것 감사합니다. 아무런 우리의 자랑은 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리고 오직 하나님의 돕는 은혜가 여기까지 왔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돕지 않았다면 여기까지 오지 못할 겁니다. 아마 모든 주의 백성들이 다 입을 열어 이렇게 찬양할 겁니다. 오늘도 이 믿음이 우리를 위기의 상황에서 이기게 합니다. 아무리 위기가 닥쳐도 주님은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하십니다. 그러기에 위기의 시대는 믿음의 시대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의 눈에는 위기의 시대입니다. 하나님의 눈에는 믿음의 시대입니다. 때를 따라 돕는 은혜로 살아가는 믿음의 시대. 그래서 우리는 이 믿음의 시대를 살아가는 겁니다. 믿음의 시대를. 우리 모두 때를 따라 돕는 은혜가 우리의 삶 속에 잘 박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고난의 상황에서도 담대하게 전할 수 있는 힘, 위기의 시대에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능력 어디서 나오는가? 고난의 상황에서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고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위기의 시대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믿음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은 바로 하나님을 경외함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확신, 때를 따라 돕는 은혜가 그 힘이고 바로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믿음은 어떤 모습을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날마다 나의 삶을 잘 돌이켜보십시오. 그래야 기도가 명확해지고 간구함이 명확해지는 겁니다. 하나님, 내 믿음이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믿음 되게 해주시고 내 믿음이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확신을 갖는 믿음 되게 해주시옵소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날마다 누리는 믿음 되게 해주옵소서. 그러려면요, 우린 정말로 말씀의 사람으로 더욱더 깊어져야 됩니다. 늘 말씀 앞에 무릎 꿇어야 되고 그 말씀을 부여잡고 기도하고 그 말씀 속에서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살 수 있는 힘의 능력은 말씀 외에는 없습니다. 성령께서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인도하실 때 그 때를 따라 돕는 은혜의 자리에 여러분 늘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성도들, 여러분 자신을 잘 살펴보고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믿음의 길에서 흔들리지 않고 오히려 믿음의 본을 보여주는 위기의 시대에 믿음을 살아가는 믿음의 일꾼들이 되기를, 주님의 자녀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 축복합니다. 거룩하시고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참 고맙고 감사합니다. 위기의 시대라고 합니다. 바로 믿음의 시대입니다. 세상은 위기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믿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위기의 시대에 믿음으로 사는 것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어야 합니다. 이 위기의 시대에 담대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 위기의 시대에 정말로 하나님의
사람답게 일상 속에서 정말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생활을 감당해야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때를 따라 돕는 은혜가 정말로 필요한 시대입니다. 하나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이 위기의 시대를 믿음의 시대로, 미래를 알 수 없지만 그 말씀에 순종하여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